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기독교처럼 불효하는 종교가 없다.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처럼 효도의 종교가 없습니다. 유교만이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효도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효도하라는 이 엄한 계명들을 성경에서 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엄한 교훈은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상황에서도 탈진한 그 상태에서도 자신의 제자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효도를 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공독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성경은 이토록 효도를 강조하는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 공경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같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는데 제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1장 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문도 그 집의 큰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갑니다. 큰 집의 큰아들이 대를 잇습니다. 저 같은 막둥이는 명함도 못 내밀죠. 만일 큰아들에게 사고가 생기면 둘째가, 둘째 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셋째가, 그렇게 서열대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 아들에게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를 놔두고 넷째 아들이 그 대를 잇습니다. 그 아들이 유다입니다. 물론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르우벤은 의붓어머니 비라와 통관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래서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그 족속을 진멸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끼쳤기 때문에 이 장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넷째 유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 유다가 가문의 대를 이을 만큼 특별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의 대를 잇습니다. 거기다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던 민족을 어떤 민족이라고 부르냐면 유다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유다가 그 기원이 된, 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도대체 유다가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가문의 혈통을 이 유다가 이어가는 것일까? 도대체 유다가 어떤 공을 세웠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나신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어요. 이 유다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쓰셨구나 라고 제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고 하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44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자기를 빼고 11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어머니가 4명이나 됐어요. 이복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얼마 후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에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동생 베냐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음번에 올 때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야 내가 양식을 너희에게 팔겠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그렇게 이 형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요셉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친동생 베냐민과 함께 이 요셉이 살려고 요책을 강구해서 요셉이 쓰던 은잔을 동생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 몰래 집어넣고는 이 형제들을 곡식을 다 팔고는 보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곡식을 받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요셉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와서는 그 형제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우리 총리가 쓰고 있는 은잔을 훔쳐간 놈이 있다. 짐을 풀어라. 그러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훔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여보시오, 우리는 총리의 은잔을 훔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위인들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 쌀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은잔이 나온 쌀자루 주인은 죽여도 좋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그녀부터 쌀자루를 다 펼치기 시작하는데 둘째, 셋째, 10형제의 쌀자루를 다 뒤져도 이 은잔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심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국무총리의 은잔이 숨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나온 것입니다. 형제들 모두가 요셉에게 끌려와서는 벌벌 떨면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큰형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모두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말이 있어서 다 종이 되겠다고 하자 요셉이 그 은잔을 숨긴 자루의 주인 베냐민만 남고 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무섭고 떨려서 그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데 요셉의 11 제자들이 다 벌벌, 요셉의 11 형제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비장한 각오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총리 요셉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가, 우리에게 본래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 이복 형제들인데 소인의 아버지는 당신님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낳은 2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들 하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행방불명 돼가지고 지금 생사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들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후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그 아들처럼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총리께서 이 동생을 데려와야지 곡식을 주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으려던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렇게 이 동생 베냐민을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소인의 아버지께서 이 동생을 우리 편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아, 만일 이 아이에게 무슨 병고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내가 사랑했던 아들 2을 앞세우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온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그러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제가 이 동생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토록 벌을 받고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꼭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총리가 가, 제 아버지의 목숨과 제 목숨과 제 동생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는 틀림없이 그날로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연로하신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눈을 감는 모습을 어떻게 자식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오니 총리가 가, 제 동생을 놓아주시고 저를 각하의 노예로서 주십시오. 제가 남겠습니다. 제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 유다가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 베냐민도 울고 형제들도 다 울고 목 놓아 다 우는 것입니다. 총리 요셉이 형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자신도 집에 가면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었어요. 유다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동생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어떻게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창세기 38장에 유다 자신이 자기 아들 엘과 오난을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유다 자신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도 자신의 아들 둘을 앞세웠기에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모를 수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이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두고두고 유다의 마음이 고맙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2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기도하고
이제는 넷째 아들 유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뭐라고 축복하는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아버지 아들들이 다 네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왕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죽고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에게 등을 돌리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합류합니다. 아무도 다윗 가문 유다 지파를 돕는 가문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남아서 끝까지 도운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유다가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돕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떠나는데 12 중에 10개는 등을 돌렸는데 남아있는 유다 지파에게 끝까지 남아서 함께 나라를 일군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베냐민 지파의 출신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님의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특별히 부모님, 어르신을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 유다의 마음을 아버지 야곱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유다의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갚는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유다의 감동이 1000년을 두고 그 감동이 흐릅니다.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은 영원히 우리 속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놔두지 않을 것이다.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